오늘 7장을 다 읽으려고 했다가 봐드린 겁니다. 1장부터 계속 우리 족보를 보면서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좀 짜증나실까봐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40절까지 다 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40절 끝절까지 다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포로 이전에 포로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4장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을 보면서 유다지파, 시므온지파 족보를 받고 또 5장에 가서는 루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을 동쪽으로 한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봤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레위지파, 그래서 왜 아론,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성가대, 또 성전 맡은 자, 이런 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7장에 와서는 좀 많습니다. 6개의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 그리고 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 14절로 19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 아까 왜 므낫세 동쪽에 반지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단의 서편에 있는 반지파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족보를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하나하나의 지파를 다 하기보다는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6개의 지파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시간마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족보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족보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의 생애나 그 사람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족보 속에 또 그 사람 시대 때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사갈 지파의 많은 그 계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사갈서부터 아셀 지파까지 6개의 지파가 나와 있지만 어떤 특정한 지파가 아닌 6개 전체의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6개 지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특징적인 거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용감한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6개 지파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니 특히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반복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서 중심 단어, 중심 주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반복되는 단어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중심 단어다, 중심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또 아셀, 이 세 지파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용사, 그리고 용감한 장사, 큰 용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제가 좀 중요한 절수들을 짚어드릴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이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둘라의 아들들은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용사이더니라는 용사. 근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5절로 넘어요. 5절로 넘어가면, 자,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큰 용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장 얼마나 된다고요? 87,000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자,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340명이며. 아멘. 자, 베냐민의 아들들은 뭐 벨라와 이렇게 하면서 또 7절에 오니까 벨라의 아들들은 하면서 뭐가 또 강조되고 있다고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니까 22,034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9절로 넘어가요. 9절 넘어가면,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아멘. 또 나오죠. 용감한 장사라라고 표현하고요. 자, 11절로 넘어가시면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또 뭐가 나와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라고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용사, 큰 용사, 용감한 장사, 전쟁터에 출전할 수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보,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아셀 지파의 내용을 보시면 또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뭐 쭉 이름들을 쭉 언급하다가 마지막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또 나오잖아요.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뭐가 나왔어요? 용감한 장사요. 또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니까
6,000명이었더라라고 계속 이 지파들에 대한 그 족보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게 용사, 또 용감한 장사, 큰 용사, 출전할 만한 자들, 개수대로 숫자를 헤아려 보니 2만 몇 명이었더라, 8만 몇 명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6지파를 언급하면서 이 각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파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큰 용사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 용사, 또 용감한 장사,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정말 이 어떤 무기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준비, 그래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적군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요 세 지파, 이사갈, 베냐민, 아셀 지파 가운데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제는 용사들, 용감한 장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큰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적인 용사가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육적으로도 훈련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전투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까? 나가긴 나가죠.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 이런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적군을 이제는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된 군인들이 나가면 당하기만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좀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나는 얼마만큼 출전시킬 만한 그런 십자가의 군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인식도 없고 전혀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고 말을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막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이 지금 특수부대를 파병한다고 막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전쟁터에 군인들을 보낼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군인들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전쟁을 떠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을 선발을 하죠. 그러면 선수들을 선발할 때 그냥 아무나 선발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독들이 예를 들어서 뭐 K리그에 가서 관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에 가서 어디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로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을 다 살펴보고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어느 포지션에는 어떤 선수들을 기용할 건가 선수들을 선발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선발돼서 지금 출전하고 경기를 뛰는 사람은 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후보 선수들,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또 있겠죠. 자, 이런 경기를 우리가 이제 한다. 그러면 감독으로서 경기를 이제 시작할 때 그냥 못하는 선수, 준비되지 않은 선수, 훈련도 잘 안 하는 선수, 이러는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훈련에 나오고 준비되고 이제 어떤 전술이나 작전 속에 이 선수가 이것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을 먼저 선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치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또 그 다음 선수를 내보내고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하나님하고 뭐 스포츠 경기의 감독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오늘 여기 이 어떤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세 지파의 이런 이사갈, 베냐민 또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용사, 용감한 장사, 큰 용사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과거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중에 이렇게 준비된 용감한 장사들 또 큰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그런 용감한 십자가의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출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목사님 같은 분들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과연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사탄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인식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준비도 안 하겠죠. 무기도 준비 안 합니다.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방치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인기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드론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안 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적을 무찌르느냐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태에 우리의 적 또 우리가 물리쳐야 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적이 아니라 영적인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패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그리고 의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계십니까?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네요.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육에 대한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칼과 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겠죠. 무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공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육체적인 어떤 무기,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 졸지 않고 잠자지 않는 거. 그래서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사형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을. 자, 졸음은요, 우리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신까지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졸음과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잠과 졸음 같은 것들이 우리를 안일함 속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잠이 아니라, 육적인 졸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사탄 마귀는 우리한테 영적인 졸음, 영적인 잠을 주면서 자꾸만 쉬어라, 너 피곤하잖아, 너 바쁘잖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정말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조드리는 것이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특징적인 것,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첫 번째, 용사들, 용감한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또 무기를 갈고 닦고 준비한 십자가의 용감한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잠자고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이사갈이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에 거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계보를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뭐 용사다, 큰 용사다, 용감한 장사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유독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눈으로 좀 여기 보시면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이러면서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이러면서 이 족보에는 사실 여성들이 언급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인들, 아람 여인까지 나옵니다. 아람 여인은요 이방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가보시면 누이 마아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아가라는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아가 그러면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한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누이 마아가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뒤에 끝부분에 가보면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딸들이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딸들이라는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도 가보시면 누이 함몰레겟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몰레겟이라는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자, 뿐만이 아니라 24절로 내려가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린 내용들이 다 여성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활약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족보에는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드물다니까요. 근데 유독 므낫세 반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것을 기록하고 언급하면서 여성들의 이런 어떤 발자취, 여성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여성들이지만 그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저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걸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의 평범한 아가씨였죠. 그냥 뭐 명함 하나 내놓을 게 있습니까? 뭐 부자입니까? 아니면 뭐 가문이 정말 좋거나 뭐 아니면 뭐 권력이 있는 집안입니까? 전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 육신, 성육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냥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고 평범한, 뭐 가문도 그렇고 전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무런 무명의 마리아, 뭐 능력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가문이 좋거나 이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왜 사용하셨느냐?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왔잖아요. 마리아는 두려운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다. 은혜. 은혜는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부자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뭐 가문이 좋기 때문에, 공부를 제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석사까지 했거든요. 뭐 박사가 있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을 하셔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에, 구속사의 일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그냥 연약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도구로 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을까? 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다, 마리아를 쓰셨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계속되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요셉과는 잠자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되는 거고, 그냥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건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택해서 이 구속사의 사건에 마리아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그냥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니까 매사에 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도, 자기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세울 거 없죠.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죠. 하지만 연약하고 또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단 서편에 있었던 6지파의 족보를 봤어요. 근데 그 지파 하나하나 지파도 아니고 또 이게 뭐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말 용사들을 사용하셨다. 준비된 용사들이죠. 용감하게, 정말 큰 용사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사갈, 베냐민, 또 아셀 지파의 족보 속에는 이 준비된 용사들, 용감한 용사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적인 용사가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의 용사들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가 무기도 갈고 닦고 훈련하고 항상 깨어있으므로 용감한 용사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이런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는 특별히 여성들을 이야기했다. 사실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들, 또 아내, 뭐 딸, 이런 여성들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여인들을 왜 사용하시는가? 그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